이번 제주도 종교인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저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참석하기를 바랬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여의치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기에 특별히 우리 일주일 동안 간절하게 우리 최가람 목사님 기도해 주셨기에 오늘 대표기도 그 간절함이 느껴지셨죠?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박 3일 그 시간들을 소환해서 우리의 기억에서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셨듯이 첫째 날 저녁 시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게 되었죠? 레크레이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영희 목사님, 세상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창의적인 게임들을 들고 와서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 날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블리아 식물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날씨가 얼마나 좋았고 해가 쨍쨍했습니까? 사실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동탄에 떠날 때 쿠팡에서 비옷, 우비까지 다 준비를 해서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비를 준비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비블리아에 도착했을 즈음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폭포수처럼 떨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전대훈 목사님도 이런 비는 자신도 최근에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스케줄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정을 바꿔서 실내로 뭔가 급하게 일정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그 식물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잠시 기다려보자고, 아무래도 이 비는 지나가는 비일 것 같다고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차 안에서 잠시 대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폭포수처럼 내렸던 비가 금세 멈추고 쨍쨍한 하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안내로 식물원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식물을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의 목사님이 사랑하는 우리 세승이가 목사님의 팔목을 잡더니, 목사님, 이런 일도 있네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비가 갑자기 멈추는 거에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세승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잖아요. 저는 위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만 지켜보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어떤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죠? 상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적어보면서 또 발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 공감하는,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 늦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그 늦은 밤에 우리가 어디에 오르게 되었죠? 야산인데 야산이 아니라 오름이라고 하잖아요. 오름. 그 오름의 이름이 금오름입니다. 금오름. 우리가 금오름에 오른 이유가 무엇이었죠? 별을 보기 위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 소망, 꿈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에 온몸에 땀이 흐르지만 침묵하며 정상에 올랐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오르다가 거의 박쥐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방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이름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별을 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가파른 오름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숨이 차고 온몸에서 땀이 났지만 별을 보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정상 오름에 오른 그 순간 우리가 마주한 그 광경, 현실이 무엇이었죠? 온통 사방이 짙은 안개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상황, 조건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모든 난간을 뚫고 그 늦은 시간에 정상에 올랐는데, 올라가자마자 짙게 자욱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안개 때문에 별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자 제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캄캄함이, 막막함이, 서러움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과 너무나 비슷한 감정을 겪은 분의 책을 제가 이번 주 서점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책 제목. 책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이 책 읽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로이스 김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이스 김. 혹시 로이스 김 들어보셨습니까? 유재석, 조세호가 출연하는 뉴키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해서 한국계 구글 임원으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출연을 했다고 해요. 뉴키즈 방송이 나간 다음 딱 6개월 만에 구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구글이라는 회사를 너무나 사랑했대요. 몇 년 전에 구글에서 주최하여 이세돌과 AI가 무엇을 하게 되었죠? 바둑 경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바둑 경기를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였다고 합니다. 한국에 구글 코리아를 정착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짧은 시간에 임원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부터 정말 칭찬과 그렇게 환송을 받았던 그 임원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글로부터 정리해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맞이할 때면 처음 하는 그 감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설마 나에게 이건 아니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현실 부정은 반드시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죠?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인가? 다시 일어서자. 다시 용기를 내어보자. 스스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떼어보지만 몇 걸음도 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용기를 내서 살아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빛이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개한 책의 저자처럼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매일매일 마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 계십니까? 나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만족하고 또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노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계시냐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막하다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시편의 지은이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 맞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맞을까? 라는 그 의심과 또한 그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죠? 문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가장 복된 길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피부로 완전히 내 말씀으로 와 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일까? 악인들 앞에서, 온수들 앞에 서 있는 다윗만 지켜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이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생명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 누구에게도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련됨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승이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성적이, 명문대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좋은 자동차, 남들 앞에 보이는 뽐낼 수 있는 좋은 옷이, 또한 화려함과 세련됨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육,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
불행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작아서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현실이 펼쳐지지 않아서 걱정이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비난하는 안티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천지, 이만희가 가장 큰 문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사거리에서 뭔가 진리를 증거하겠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 한국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고 관심도 생각도 없는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했다 해서 신자로서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나쁜 생각 먹지 않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신자된 책임이며 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책의 저자 로이스 킴은 구글 임원에서 정리해고가 된 다음에 용기를 내어서 슈퍼마켓 알바생이 되었다고 해요. 제품을 진열하고 계산대에서 캐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보통 그 커피 바리스타가 몇 살 정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할까요? 20대가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로이스 킴 5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바리스타에 도전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하죠. 또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 하죠. 또 자신의 차로 미국에는 뭐 우버 같은 그런 게 발달되었잖아요. 자신의 차로 운전기사 역할까지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대요. 창피했대요. 부끄러웠대요. 내가 세계 최고의 구글 회사의 임원이었는데 지금 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맞나? 자신을 바라보며 낯설어하고 처음에 슈퍼마켓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문을 여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남북한 군사 분계선, 노란 선, 그 노란 선을 넘어야 할 만큼의 용기가 자신에게 필요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예수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자녀답게,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다른 이와 경쟁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채워지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만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 한숨과 눈물과 막막함을 느끼는 그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사막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전혀 무리 없는 광야길에 생명수를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혔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틀렸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가족들만큼은 정리해고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세상에 살면서 돈으로 서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유함도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람치삼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싫습니까?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유능해져야 돼, 더 유명해져야 돼,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집니까? 아니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뽐냅니다. 교만한 자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자산이 날아가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면서 자폭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내 일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의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때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폭해 버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안개가 내 인생 가운데 자욱하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별은 있다 없다? 별은 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진짜 별이 내 옆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번 오름을 오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된 점은 뭐냐면, 내 옆에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앞에 화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 평생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오늘 이 생명을 갖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니, 너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다시 용기를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가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온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